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약속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성도님들 갑자기 음악이 나와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름답죠? 방금 우리가 같이 들은 곡은 첼리스트 장한나가 작년 6월에 연주한 생상스의 백조라는 곡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나마 잔잔한 호숫가에 우아하게 거니는 백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한 이 짧은 시간에는 얼마만큼의 무게가 담겨져 있을지,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여러 연주의 음악이나 아니면 어느 가수의 콘서트, 그런 무대들을 볼 때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이 연주자, 이 가수,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부과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모으던 중에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에 클래식 연주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를 잠깐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 클래식 연주자의 3분의 2 이상은 연주 관련 통증 내지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음대생의 평생 연주 통증 경험 비율은 34%였고 현재 연주 통증 경험 비율은 24%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음대생의 평생 연주 불안 경험 비율은 39%였고 지난 1년간 연주 불안 경험 비율은 34%였다. 또한 음대생의 47%가 지난 1년간 우울을 경험하였고 11%가 지난 1년간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가 그 음악을 들을 때는 그 어떤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무대 위에 오르는 사람들의 무대를 볼 때는 짧게는 3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그 연주회를 보고 듣고 하는데요. 그 자리를 위해서, 그 무대를 위해서 이 음대생들은요, 몸의 고통, 연주를 하면서도 근육이 삐걱대고 손가락 끝이 찢어질 것 같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매일같이 12시간 이상 넘게 연습하면서 온몸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또 연주를 하면서도 내가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감과 함께 무대를 준비합니다. 악기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이 사람들은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3분에서 1시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린 이 몇백 시간 이상의 가치가 그 3분, 그 1시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정신이 무너져 가면서 실력을 갈고 닦는 이 장인들이 바라는 순간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무대에 올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객들의 갈채 박수를 받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빛이 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장면과 또 복과 화를 선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임의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열거되며 마지막에는 재미있게도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제자들 외에도 많은 무리,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인 수많은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등장한 사람들이 저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제자 그리고 무리들 세 부류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의 역사를 본인이 병고침을 받거나 보고 들었거나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누구는 제자로, 누구는 배신자로, 누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그냥 무리들, 백성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을 초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였던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소문을 듣고 나온 무리입니까? 아니면 심지어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다른 어떤 부차적인 것을 원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냥 따라오는 무리들이나 배신자나 어쩌면 같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삶은요, 소문만 듣고 따라온 무리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참소하였던 그 바리새인들, 예수의 제자임에도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 이 사람들은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점에서요. 이 기준에서 배신자나 바리새인이나 무리들이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복받는 사람들과 화를 저주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지금 줄인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천대받고 버림받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채움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 그 날에 기뻐 뛰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흥미롭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에 비유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비유하십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회개가 필요한 때 회개를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해야 함을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불편한 소리입니다. 당연히 선지자들은요, 핍박과 수모 가운데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항상 침뱉음을 당하고요, 심지어 뺨도 맞고요,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럼에도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은요, 여호와의 날을 학수고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여호와의 날, 그 메시아, 그분이 도래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온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고려하였던 피를 흘리면서 매를 맞으면서 기다렸던 그 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르고 웃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줄이고 우는 자들에게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배부르고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웃고 떠들면서 쾌락에 젖어서 살라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려고 노력하라고, 평화로다 외칩니다. 지금이 평화입니다. 외칩니다. 지금은 진정한 평화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감히 고통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고 우울하고 슬퍼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과거의 수도사들처럼 무거운 수행하고 고행을 하면서 수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웃어도 기뻐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잘못된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우리에게 부과하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요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출중해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오실 그 날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환난은 예수께서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애통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천대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요, 바로 우리가 영광 받을 그날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그 날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교회가 욕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바보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비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동창들은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집 가운데서 살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배반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무리에 속해서 그냥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따라왔던,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런 무리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의 삶을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행음자였고 우상 숭배자였던 우리들을 들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광은요, 그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받는 스포트라이트와 박수 갈채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며 큰 상급을 받을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 어둠 가운데서 비방자로, 폭행자로, 행음자로, 우상숭배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들어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